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6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근데 베델에서 신앙적 회복을 마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헤브론으로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헤브론에는 바로 그의 고향이죠. 아버지가 이삭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향하여서 열심히 가는 과정에 그들이 에브라시라고,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베델에서 에브라까지 한 2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에브라스에 도착할 쯤 돼서 라헬이 통증이 온 겁니다. 네.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고통 가운데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만 난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그래도 조금만 참아라, 힘 줘라고, 조금만 참아라, 네가 지금 등남하게 된다, 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네가 그토록 바랬던 그 아들을 또 태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조금만 힘 줘라, 조금만 힘 줘라,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만 라헬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죽으면서 그가 그 핏덩어리 된 아이를 보고 너무나 슬프고 불행이잖아요. 나도 불행이고 이 아이가 어떻게 엄마 없이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불행의 아들이다, 정말 나의 슬픔을 끌어안는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야곱이, 아니야, 이 아이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야, 불행의 아들이 아니야, 행운의 아들이야, 기쁨의 아들이야, 행복의 아들이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라헬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에브라 베들레헴에 있는 곳에 라헬을,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묘비를 만들어 줍니다. 라헬은 이제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중에 야곱과 그리고 그의 그 사라와 리브가와 그리고 그 레아가 장사 지냈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혼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묘비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묘하다, 그죠? 네, 인생이라는 것이 출생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인생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참 슬픔도 경험하게 되고 또 상실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생명으로 인하여서 또 희망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방향을 향하여서, 목적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야곱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얻기도 했고 또 슬픈 일도 당하기도 했지만 이제 다시 일어서서 그의 가야 할 길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걷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일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그 라헬의 몸종이었죠, 비라. 비라를 누가, 바로 큰아들 르우벤이 강간을 하고 맙니다. 자, 이런 슬픈 일이 또 있어요. 또 인생이 또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디나 일도 침묵하고 또 이 일도 침묵하고, 이런 거 보면 야곱의 성격이 굉장히 좀 우유부단하고 내성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Anyway,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자 이제 뭐 그냥 역사는 흐르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에게서 난 12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레아에서 태어난 아이들, 라헬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비라에서, 실바에게서. 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쭉 이제 나열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결국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족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향 어디입니까? 기랏 아르바 마므레로 돌아옵니다. 기랏 아르바 마므레는 바로 헤브론이죠. 자, 이삭은 이곳에서 그냥 평생을 산 거예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아니하고 이삭은 평생을 살았어요. 18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노안으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가게 될 때에 바로 이 장사를 누가 치르게 됩니까? 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장사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장사를 지냈더라. 오늘 이삭의 장사는 바로 에서와 야곱이 장사를 지냈더라.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세 명이 다시 만났어요. 엄마는 먼저 죽었죠?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세 명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또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앞에 먼저 화해가 있었지만 또 아버지 장례식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다시 한 번 더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고 죽고 또 만나고 원수지고 경쟁하다가 다시 화해하는 그런 쳇바퀴를 도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화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장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고 오늘 우리가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슬픔도 기쁨도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해의 현장이 된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를 맞이하는 그 에서와 야곱의 모습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진리로 위로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축복합니다. 아멘.